오늘은요, 나병을 통해 본 죄의 실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레위기 12장을 통해서요, 인간의 출생 자체가 부정함을 배웠죠. 존재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은 그 부정한 본성이 우리 삶으로 터져나온 이 나병의 실상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나병은요, 죄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우리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온몸을 문드러뜨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진영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천형이라 불렸습니다. 이 성경은요, 의학적 발견보다 수천 년 앞서서 이 병을 통해서 죄가 이건 어떻게 파괴하고 주님과 분리시키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죄의 세 가지 얼굴을 살펴봤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위로 솟구쳐 오르는 돌기, rising. 그래서 돌기라고 하는 교만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캡, 딱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속은 썩어 있는데 겉만 거룩한 척 덮은 미선의 딱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밝은 점, 브라이트 스팟이라고 하죠. 세상의 찬란함으로 위장한 죄, 쾌락과 유혹. 이런 나병의 세 가지 징후를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영적 나병이고요. 오직 우리의 대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해 살펴봤던 죄의 불결성과 내재성입니다. 이제 그 다음을 이어서요, 두 번째로 이제 죄의 전염성입니다. 퍼진다는 거예요. 죄는 그 자리에 멈춰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퍼지는 거죠. 이게 나병이 가진 가장 무서운 특징 중 하나입니다. 결국 한 자리 머물러 있잖아요. 오늘 본문 봤었죠. 본문에 보시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또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정결하다고 선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다음 읽어볼까요? 7절 8절. 그러나 그가 정결하게 되려고 제사장에게 보인 뒤에 그 딱지가 피부에 매우 넓게 퍼졌으면 제사장에게 다시 자신을 보일 것이요. 보라, 제사장이 그 딱지가 피부에 퍼지는 것을 보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지니라. 그것은 나병이니라. 제사장이 이제 그 환자의 환부를 살필 때 단순히 모양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스프레딩, 그러니까 퍼지고 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의 재앙성은요,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점으로 시작합니다. 결국 육체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요, 존재를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이 병이 저주였고 재앙이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가장 작은 모습으로 시작을 했는데 존재 전체에 영향을 끼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 이건 바로 죄악의 모습입니다. 죄는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모습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할 때 죄가 점점 자라고 퍼집니다. 제사장은요, 그 환자가 나타난 이 증상이 단순히 일시적인 증상인지 아니면 치명적인 나병인지를 판단할 때 퍼지는지를 확인했어요. 이것은 죄가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가 됩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죄는 반드시요,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죄는요, 살아있는 생물처럼요, 우리 인생의 영역을 조금씩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확장해 간다는 거예요. 죄입니다. 처음에는요, 아주 작은 밝은 점으로 시작합니다. 이런 거죠.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누구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방치하는 작은 딱지, 밝은 점, 이것이 어느덧 피부 전체로, 즉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영적 나병인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요, 누룩이라고 비유하죠. 누룩은요, 아주 적은 양만 있어도 스스로 증식하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거 갈라디아서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 거짓 교리, 부패, 이거 상징합니다.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침투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흡수로 퍼져나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도요, 우리 영혼과 교회에 침투하면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여기 이제 온너 뜨게 한다, 리븐, 이렇게 뜨게 한다는 표현 있죠? 이 단어는요, 성질을 변화시켜서 확산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병이 작은 반점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퍼지는 것처럼요,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한 사람의 생각에서 행실로 또 한 개인에서 가정과 교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은 누리 온 덩어리를 뜨게 합니다. 뭘 뜨게 한다고요? 온 덩어리예요. 온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죄가요, 어느 한 부분에 머물지 않고 전체를 목표로 한다는 거죠. 나병 환자의 피부뿐만 아니라 그 나병 환자의 옷, 의복과 사는 집, 이 집까지 다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부패시켜서 결국 주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게 죄예요. 여러분, 성경은 적은 누룩이라고 말씀합니다. 적은 누룩. 어린이들 리본입니다. 적은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정도 작은 죄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움은요, 그 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퍼지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 우리가 오늘 용납한 작은 어떤 죄, 작은 거짓말, 아니면 우리 마음 한 구석에 방치한 사소한 음욕, 정욕, 이건 단순한 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영혼을 무너뜨리게 침투한 나병의 전초 기조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요. 죄는요, 결코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가 부정하다라고 판명될 때까지 계속 퍼져갑니다. 그게 죄예요. 여러분,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용납한 그 작은 죄가요, 내일은요, 우리의 온 마음을 점령할 나병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요, 이 나병은요, 소유와 환경까지도 오염시킵니다. 이 나병의 전염성은요, 레위 13장을 이제 읽어보시면 그 사람의 피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 모든 영역이 머물러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소유한 곳, 내가 사는 집까지. 그래서 레위 13장 이제 47절부터 뒤에 쭉 읽어보시면 이것이 우리의 의복, 옷에도 영향을 끼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단어가 바로 반점인데요. 이 작은 반점은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게 곰팡이 같은 거예요. 곰팡이. 이것은 전염되어서요, 우리의 옷과 집을 오염시킵니다. 죄가 그냥 있지 않죠, 그죠? 죄는 우리의 옷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오염시킵니다. 이게 죄악의 무서운 전염성인데요. 51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그 병을 살펴볼지니라. 그 병이 의복의 날실이나 시실이나 가죽이나 혹은 가죽으로 만든 어떤 제품에 퍼졌으면 그 병은 좀먹는 나병이니 그것은 부정하니라. 야, 그 병은 좀먹는 나병이다. 좀먹는 나병이다. 부릅니다. 나병이요, 삶의 모든 영역을 잠식하는 죄의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의복은요, 지난 주일에 공부했었죠. 지난 주일 오후에 공부했었죠, 그죠?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아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내면에 나병이라고 하는 이 죄를 방치하잖아요. 그것은 밖으로 터져나와서 그 사람의 행실을 오염시킵니다. 처음에는 생각뿐이었어요. 근데 그 죄가 이제 언어가 돼요. 말이 돼요. 말이 되고요,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삶의 양식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병은요, 우리가 만지는 어떤 가죽, 또 우리가 구하는 집 다 오염시킵니다. 이 당시 가죽은 생필품이자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우리가 손대고 사용하는 모든 소유물과 수단을 부정한 도구로 변질시킵니다. 영적으로 죄에 이제 오염된 사람은요, 자신의 재능이나 물질이나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장의 죄는요, 그 사람의 가정에 퍼져서요, 온 가족의 영적 분위기를 좀먹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자녀들에게 죄의 습성을 물려줍니다.
결국 가족 전체를 영적 나병 환자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또한 한 성도의 어떤 비방하는 말이요, 그가 속한 교회 전체를 전염시킵니다. 마치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고통에 빠뜨렸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죄는요, 전염성이 강한 영적 바이러스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죄의 전염성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는 처음에는 게스트, 손님으로 오지만 다음에는 손님이 아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주인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니까 처음은 손님으로 와요. 그런데 종국에는 주인으로 자리 잡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죄예요. 죄입니다. 나병 환자가요, 처음에는 작은 반점 하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요, 결국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마디에 끊어지는 비참함이 이르듯이요, 죄는 점진적으로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성경에는요, 퍼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나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이 퍼지는 것을 보고 나병이라고 확정했을까요? 그건요, 그 병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퍼지잖아요. 여러분, 죽은 돌은요,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옆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잡초는 어떻다, 잡초. 오늘 뽑지 않으면 내일은 마당 전체를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이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 박제된 인형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악한 세력이에요. 죄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쯤 괜찮겠지, 이런 작은 생각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이 행동이 됩니다. 나중에 내 성격이 되고 내 인격이 되어서 삶 전체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안에 어떤 나쁜 습관이나 죄가 있다면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 죄의 권능이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나중에는 도저히 멈출 수 없을 만큼 내 삶을 차지합니다. 이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죄는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의 권능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무서운 증거예요. 그래서 나병균이요, 몸 전체를 집어삼키기 전까지 멈추지 않는 것처럼요, 죄라는 괴물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전까지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퍼지는 죄를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이 죄의 확장 경로가 나오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보시면 욕심이 있고 죄가 있고 사망이 있네요. 그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욕심을 품으면 이게 잉태, 컨시브, 수태한 거예요. 임신한 거예요.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자라나서 결국 사망이라는 종착역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죄는 자라나서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펴져서 온 몸이 충확하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사에 보시면요,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스코틀랜드 그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거의 50년 동안요,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사람은요, 그 당시 성도들로부터 이러한 명성을 들었습니다. 이 설교자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폭로하고 드러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밀하고 세밀하게 비추는 설교를 한다. 이게 이분의 명성이었어요. 와. 그 사람들은 그것을요, 서지컬 프리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과적인 수술의 설교.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설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죄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 신자들은요, 죄가 무엇인지, 그 죄에 대한 위험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경고해 줘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13장 이제 50일 보시면요, 50일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나병이 퍼진 의복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52절 보세요. 52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이 있는 그 의복이나 양털이나 아마이 알씨이나 시실이나 혹은 어떤 가죽 무용이나 나트를 주니 그것을
이 나병과 연관된 분은 전부 다 태우랍니다. 다 태워라.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워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보세요. 또 하나 56절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니 그가 그것을 빤 뒤에 그 병이 약간 공수를 하면 그 의복이나 그 가죽이나 그 날실이나 그 시실에서 그 부분을 찢어낼지니라. 그 부분을 뭐 하라고요? 찢어내라 하시네요. 하나는 태워버리라. 또 하나는 찢어내라 하시네요.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죄에 대한 타협 없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퍼지는 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적당히 씻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게 아닙니다. 그 부위를 잘라내고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 성격의 분리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에이, 조금만 즐기다가 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나병균에게 영토를 더 내어주겠다고 하는 항복선언과 같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죄의 전염성을 끊기 위해서 손을 찍어내라, 눈을 뽑아내라, 이런 극단적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와의 단절을 명령하신 거죠. 읽고 넘어갈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흘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네에서 던지라. 네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네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네 일이니라. 와, 죄와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완전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의 전염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불로 또 성령님의 불로 다 그 죄의 뿌리를 다 태워버려야 하는 겁니다. 분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에서 조금씩 퍼져가고 있는 나병의 반점이 있으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처음엔 작은 불평이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언어를 지배하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좀먹고 있지 않으십니까? 또 청년들에게서는 처음에는 호기심에 한 번 본 영상이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음란과 음욕의 도끼로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기미가 아닙니다. 기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좀먹는 나병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이, 나중에 고치지 뭐 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나병은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도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 앞에 그 퍼져나가는 부위를 정직하게 내어놓으십시오. 회개하시라는 거죠. 다시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지 그 죄가 퍼지지 않도록 찢어내고요. 또 말씀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세 번째 특성입니다. 죄는요, 철저히 격리시키고 파괴해야 합니다. 이게 고립성인데요. 이게 레기 13장에서 가장 좀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부터요, 최종적으로 부정하다 이렇게 판결을 받은 나병 환자가 처하게 될 운명이에요. 이 모습은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 또 교회와 우리 사이를 어떻게 갈라놓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죄는요, 수치와 절망을 가져와요. 수치, 절망. 보세요 한번 45절. 그 병이 있는 나병한 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를 드러내며 괴로운 입술을 가지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와, 나병 환자는요, 자기 근처에 누가 오기만 하면 윗 입술을 가리고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이건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인 동시에 본인에게는요, 뼈를 깎는 수치였습니다.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죄가 폭로될 때의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숨은 거예요. 죄인은요, 결코 빛 가운데 당당히 설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서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죄의 종된 자들의 비참한 실존의 모습이죠. 여러분,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의 양심이 주님 앞에 날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더럽다 이런 비명을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옷을 찢습니다. 또 머리를 드러내죠. 이것도요, 극도의 슬픔과 수치를 상징합니다. 또 윗입술을 가리죠. 이건요, 죽은 자를 애도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즉 나병 환자는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윈 입술을 가려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를 지은 사람은 자세를 낮추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죠. 탕자의 모습 보세요. 탕자의 모습. 도금 15장 18, 19장.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어서 하려 하고. 이게 윈 입술을 가리는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떳떳하게 아버지 나 저기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죠. 그죠? 또 이 죄는요, 거룩한 곳으로부터 격리시킵니다. 이게 죄의 가장 무서운 형벌을 보여줍니다. 한번 46절 볼까요? 46절이요.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는 더러우리라. 그는 부정함으로 혼자 거할 것이며 그의 거처는 진역받기 될지니라. 와, 나병 환자는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요, 이 나병 환자는요,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을 수도 없고요, 자녀를 품에 안을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고요, 그곳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는 부정함으로 혼자 거할 것이며 이것은요, 죄가 가져다주는 지독한 고독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죄의 실상입니다. 성경은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9장 2절.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와, 여러분, 죄를 품고 있는 혼들은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도 고독합니다. 고독해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주님과 멀게 느껴집니다. 또 성경을 읽어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뭔가 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은요, 죄라는 나병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격리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뭔가 막혀 있는 거죠. 뭐부터 해야 됩니까? 회개부터 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회복의 첫걸음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범하면 다른 지체들과도 뭔가 어려워져요. 벽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분리시킵니다. 그것도 그 깊은 근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죄는 궁극적으로요, 하나님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거든요. 사람은요, 누구나 고독한 인생을 삽니다. 근데 이것도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고독의 근저에는요,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독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옛날 나병 환자의 슬픈 모습이었고요, 오늘날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슬픈 자아상입니다. 이게요.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을 이제 증언하다 보면 죄의 위험성 또는 지옥,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개념이 없어 보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옥 가면 되잖아요. 지옥 갈게요. 이렇게. 뭐 거기도 많은 친구들이 있겠죠. 이렇게 합니다. 거기도 친구들 많이 있지 않냐고.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도 놀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옥에는요, 어떤 친구도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지옥은요, 영원한 고립의 장소이고 외로움과 고독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진영 밖에 머물러야 하는 문둥병 나병 환자처럼요, 이뤄진 혼들은요, 홀로 거게 되는 혼자 가는 겁니다. 영혼을 고통 가운데 외롭게 있을 겁니다. 이게 지옥의 실상입니다. 외로운 거예요. 지옥에서 유일하게 뭔가 기뻐하는 존재가 있다면 마귀입니다. 루시퍼는요, 에스겔서 31장인가 보시면요, 지옥에 간 혼들을 보면서 내 작품을 보라고 즐거워합니다. 고통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뭐예요? 세디스트입니다. 마귀는 세디스트예요. 여러분, 가장 두려운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정함으로 혼자 거할 것이며 그의 거처는 진영 받게 될지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진영 밖은요, 심판의 장소입니다. 영원한 격리된 지옥의 모형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진영 밖,
이 진영 밖은요, 하나님이 없는 장소, 또 버려진 장소를 뜻합니다. 그것은요, 이제 다음에 보게 될 레위기 14장에 보시면 병든 집의 돌과 흙을 버리는 곳이고요, 또 범법 허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진영 밖은요, 하나님 없는 고통과 심판의 장소이고 영원한 격리의 장소, 지옥을 상징합니다. 지옥은 우정이 없어요. 지옥은 사랑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와 고통만이 가득한 철저한 고독의 장소가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우리가 죄를 품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진영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죄는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서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호수로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죽는다는 것은요, 온 우주의 창조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어서 혼자 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옥에서. 정말 비극이죠. 가장 치명적인 비극입니다. 절망이에요, 절망. 절망입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놀라운 수를 전합니다. 그게 뭐예요? 지정벌 나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잖아요. 그죠? 이 복음의 소망 아닙니까? 그죠? 읽어볼까요? 12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기 위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정하여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혼자 고독하게 죽어야 할 나병 환자임을 아시고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고립과 저주의 자리인 진영 밖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당해야 될 분리와 고독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46절.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라.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주님의 고백은요, 절규는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게요, 대신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하다고 외쳐야 될 그 수치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대신 수치를 당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비참한 죄의 나병에서 우리는 해방을 얻었습니다. 복음이죠. 그죠? 여러분, 지금 그러면 영적으로 진영 안에 와 계십니까? 아니면 죄 때문에 진영 밖에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죄는 우리를요, 계속 고립시키려 할 겁니다. 너 같은 죄에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넌 혼자야.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시간 진영 밖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수치스럽게 부정하다고 외쳐야 했던 우리 입술로 이제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요, 우리를 다시 거룩한 진영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그렇죠? 이게 복음이죠. 네 번째로요, 심판성, 나병의 심판성. 죄의 최종 결말은 오직 불사름뿐입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 13장의 이제 마지막 대목인데요, 주님께서는요, 나병이 퍼진 의복이나 가죽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건 세탁하는 게 아닙니다. 수선하는 게 아니에요. 불사르는 겁니다. 52절 보세요. 52절. 그러므로 그는 그 병이 있는 그 의복이나 양털이나 아마의 날실이나 시실이나 혹은 어떤 가죽 물건이나 다 태울지니 그것은 좀먹는 나병이므로 그것을 불에 태울지니라. 이 구절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어떤 그 심판, 태도를 보여주는 심판의 경고장입니다. 한마디로요, 이 죄는요, 적당히 고쳐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아깝게 그 옷들을 다 태우러 가셨을까요? 성경은 그것은 좀먹는 나병이므로 그것을 불에 태울지니라. 좀먹는 나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좀먹는 이 말은요, 안으로 파고들어서 완전히 부패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을 아무리 빨아도 속으로 침투한 나병군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는요, 교육이나 도덕이나 종교적 수양으로 빨아서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원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은요, 적당히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심판의 불로 태워야만 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죠.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결국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좀 먹은 옷을 불로 태우듯이 주님께서는요, 이 죄의 결과물을 반드시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요, 거룩한 쓰레기장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해결책은 바로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죄의 최종적인 처분은 뭐냐? 언제나 불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았고요. 광야에서 반역한 자들이 불에 삼켜졌죠. 레위기 13장의 이 규례는요, 장차 죄인들이 맞이하게 될 영원한 불호수, 지옥의 그림자입니다. 시편 9편 17절. 사악한 자들을 지옥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있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리니. 와,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다.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진영 밖으로 쫓겨나듯이 생명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밖으로 쫓겨납니다. 던져집니다. 계시록 20장 15를 읽어볼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꽃에 던져졌더라. 자,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 사실입니다. 그죠? 레위기 13장의 이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판단된 옷을 예외 없이 불태웠던 것처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나병을 안고 있는 모든 자를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해결책은 바로 불사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도 볼까요? 우리가 복음전할 때 자주 사용하는 구절 중 하나죠. 그죠? 20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지옥 가는 리스트가 나오네요. 그죠? 리스트. 8리스트가 나옵니다. 근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는다. 둘째 사망이다. 말씀하시네요. 그죠? 여러분, 나병으로 더럽혀진 옷은 불태워야 되죠. 그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워버려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 밖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인 게헨나, 이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거든요. 게헨나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저와 같다. 그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요, 영적인 오물들이 던져지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입니다. 지옥은 마귀하고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쓰레기장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쓰레기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과 함께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영적 나병을 안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종착역은 바로 꺼지지 않는 불길입니다. 이건 공포를 조장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부정한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죄는 반드시 불로 다뤄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병의 결과는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나병의 결과는요. 근데 죄의 결과는 영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나병에 대한 치료책을 지금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죄에 대한 치료책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놀라움, 위대함 아닙니까? 원래는 죄로 찌든 우리 인생이 좀먹은 나병의복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불을 살라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불길 속에 대신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불길이 쏟아진 제단이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입었던 이 나병에 걸린 의복과 같은 죄악들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볼까요?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요?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불사람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심판의 불길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스스로 깨끗하게 빨았다고 자부하는 도덕의 옷입니까? 아니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호 입은 위선의 옷입니까? 제사장의 눈으로 보면요, 그것은 여전히 속으로 좀먹은 나병의 의복일 뿐입니다. 그 옷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그 옷과 함께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 찌든 여러분 누더기 같은 그 옷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불태워져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누더기를 벗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흠 없는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바로 예수님 복음이죠, 그죠? 죄의 삭신 사망과 불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자로서 당당히 거룩한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레위 13장의 영적 진단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좀먹고 있는 죄의 처절한 실상을 마주했습니다. 나병은 단순히요 징그러운 피부병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가 가진 치명적인 파괴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그죠? 교만의 돌기, 또 위선의 어떤 딱지, 또 죄의 쾌락이라고 하는 밝은 점까지. 이 모든 징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스스로를 고칠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요 여러분의 입을 닫고 주님의 판결 앞에 굴복하십시오. 주님,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나병 환자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죠? 이걸 시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좀먹은 나병 의복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요 수선하는 게 아닙니다. 불사르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조금씩 고쳤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요, 반드시 불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퍼져가는 이 죄의 독소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요 주님 앞에 세 가지를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교만과 위선과 세상의 자랑을 주님 앞에 나눠 자백하십시오. 숨겨진 고름이 터져나오듯이요 우리의 모든 불의를 주님 앞에 쏟아놓으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언어와 삶의 습관, 또 행실 속에 퍼져가는 작은 누룩과 같은 죄의 전염성을 끊어버리시도록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만 따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